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적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커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꿈속에 무엇을 죽고 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저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습니다. 산기 두 여인이 와서 산아들을 서로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넣고 위에다 쥐었더니 질식사가 돼가지고 죽었고 그래가지고 몰래 바꿔놨다는 겁니다. 근데 알겠죠. 자기 아들이 바뀌었다는 걸 아니까 이 판결하는데 왕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밑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 감식하면 금방 나올 텐데 이거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왕까지 올라왔는데 왕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아이를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누라 하니까 이 진짜 어미는 불붙는 듯 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바로 이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불붙는 이 생명을 살려야지 이게 반으로 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어미가 아닌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누구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냥 죽이셔서 반씩 나눕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는 이러한 행동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생명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청원하고 간언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뭐 용맹함을 드러났겠습니까? 뭐 어려운 시절을 지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왕권을 이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이 권위가 세워졌다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는 함부로 이게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악을 행해가지고 이거를 좀 굽이 살펴달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 아이가 죽고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사기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일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눈을 뜨면 얘기하고 만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 결국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는 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쓰고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뭐 이런 것이 다 우리 일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합니다. 지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